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행복주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잠깐만요. 네, 잘렸어요? 10절 뒤에가 없네요. 그러니까 10절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설교 시작하기 전에 1분짜리 우리 행복으로 초대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파일럿 실험 사역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때 사진, 지금은 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 좀 사진에 보여요. 멀리 떠나서. 그래서 그 사진을 갖고 행복의 초대가 이런 그 아주 사역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라는 어떤 안내 영상처럼요 짧게 시청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Bring me down, I said, 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Hey, go! Bring me down, can't none bring me down. The love is too high to bring me down. 하나, 둘, 네. 이렇게 진행돼요. 네. 만들어주신 존귀한 제 아내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으로의 초대는 말 그대로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메시지나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랑 함께 살자. 나랑 함께 사귀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행복으로의 초대에 네라고 응답한 행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삶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수를 늘리거나 전도해야 한다라는 그 티피컬한 그런 부담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전도를 못하여도 행복한 자리에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행복하길 원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입술에 눈가에 행복이 가득하면 좋겠고요. 올해 교회 주제처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결국 그건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정말 바라고,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교우들 사이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먼저 누구보다 그 우리에게 행복한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내가 뭐 흘러가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돼요. 시편 23편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면 돼요. 내 잔이 넘치면 넘치는 그 행복의 물결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흘러가요. 근데 내 잔이 고갈되어 있으면은요 나올 게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잔이 넘치지 않으면 나눌 게 없죠. 근데 내가 행복하면, 내가 즐거우면, 내가 감사하면 그러면 흘러나가게 됩니다.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어진 이런 컨텍스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셨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데 항구가 동과 서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항구가 있는 것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항구가 두 개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는 오래전부터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해가지고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 그러면요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나중에 호화스러운 삶을 지나서 방탕스러운 삶으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기원전 5세기 전부터 회자되기 시작한 말이 있는데 고린디아 제스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디아 제스다이 헬라어예요. 고린디아 제스다이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서 고린디아 제스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말하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네, 고린도 사람처럼 사네 이런 말인데 이거는 그냥 직역하면 그 뜻이고요.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방탕하게 산다는 뜻이었어요. 문란하게 산다라는 뜻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에는 아주 유명한 그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약 그리스 여행을 하시면은요 고린도라는 곳을 가면은 반드시 가는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한때 그 신전, 그 성전이죠. 성전에 창기가 1000명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창기가 1000명. 왜 성전에 창기가 있었나? 순례객들이나 참배객들이 와가지고요 풍요나 다산, 애를 많이 낳는 것, 혹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며 예물을 드려요.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어떤 용도였냐 하면은
성전 창기와의 관계를 위한 제사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면 천명이 되는 성전 창기와 어떤 성적인 결합을 하고 그것이 아프로디테의 여신과의 신성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가져온다 믿었던 도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만연한 도시. 고린도 도시는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욕망과 탐욕이 종교와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된 도시였어요.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인도해야 할 종교가 자기를 움켜쥐라고 속삭이는 종교로 탈바꿈한 거였고요. 이타적인 삶을 가르쳐야 될 종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됐던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런 고린도의 관습과 풍습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욕망과 탐욕이 가득하고 오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실현, 자기 발현이 전부라면 기독교와 고린도와 큰 차이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흙탕물 속에서 아름답게 피는 연꽃처럼 이곳에도 신실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의 따뜻한 섬김 덕분에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평일에는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천막장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게 왜 이때 일반적이었냐 하면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숙박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숙박시설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장막을 지어서 거기가 숙박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쟁이 사업이 아주 흔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일을 했고요.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 후에 빌립보 교회에서 실라가 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가 합류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 덕분에 바울은 평일에도 장막 만들 일을 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말씀을 전하는 행복으로 초대하는 일을 고린도에서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했던 행복으로의 초대는 다름 아닌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얘기하고요. 8절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11절에는 말씀을 가르쳤다. 즉 바울이 행했던 행복으로의 초대는 전부 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행복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민 생활의 정보나 네트워크나 자녀 교육이만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말씀, 부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에 있었던 그 유대인 이민자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회방을 놓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도 사건이 나오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그 메시지를 싫어하니까 자신의 옷에서 때로는 신발이나 옷이나 털고서 복음 전파의 방향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복음의 행복으로의 초대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대인에게 흘러갔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행복의 초대를 듣지 않고 댐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 댐에 부딪혀서 돌아 흘러나와서 누구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갔다라는 거죠. 바울은 옷을 텁니다. 비방과 거절과 대적에 쓴 감정들이 자신의 영혼 안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훌훌 털었다라는 거예요.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했던 거죠. 반대하고 회방하는 좁은 연못에서 마음의 상처로 영혼을 곪게 하지 않고 더 넓은 바다, 더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복으로 초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작은 유대인 사회의 반대와 회방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회당 옆에 있는 헬라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교회로 삼으십니다. 헬라인이었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그의 집이 가정교회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고린도에서 생겨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초의 보편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고린도 도시에 있는 유대 이민 사회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유대교 이민자들만 모이는 회당 옆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는 누구나 환영받았어요. 피부색, 문화,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초대받았던 보편적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행복으로의 가는 길임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옆에 있는 건물 회당에서 바라보는 유대 이민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거죠. 성경을 보니까 조직적인 반대와 비난과 거짓 소문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전파를 어렵게 만듭니다. 매일 교회 옆에서 험상궂은 얼굴로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옆에서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바울과 교회를 향한 거짓 소문과 음해를 도시에 퍼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요, 11절 다음에 12절에 가니까 이제 유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런 방식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바울에게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붙잡고 고린도 법정으로 험하게 끌고 가게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던 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 마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쉼없이 말을 하여라.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바울이, 강철 심장을 가진 것만 같은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겁났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복음에 대해 입을 닫았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아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으로 초대하는 복음 증거는 멈췄기에 다시 말해라 라고 말하셨어요. 바울은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핍박, 대적, 비방에 완벽한 면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깨지기 쉬운 나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반복되는 핍박과 힘겨운 사역의 환경이 그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고린도를 떠나기 전까지 행복으로 초대하는 사역에 입을 닫고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도 말아라. 계속 나에 대해서 말해라.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요, 반드시 약속과 함께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예수님이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인간의 가장 큰 대적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음도 이겼다. 너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인류 최대의 적인 죽음마저도 내가 이겼고,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어떤 생각도, 어떤 시류도, 어떤 환경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터럭 하나도 너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비밀 하나를 바울에게 슬며시 알려주세요. 10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다른 번역으로 하면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해요.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해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초대하고픈 이들이 이 도시에는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 작은 연못이 아니라 광활한 바다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런던이란 도시에도, 이 성중에 바꿔보면은 이 런던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런던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으로의 초대 자리에 오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행복으로 초대라는 그 행사에 오시건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입을 닫고 잠잠하지 마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즐거운 찬송을 부르십시오. 계속해서 이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말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참 좋아해. 나에게 말하셔야 돼요. 잠잠하지 마세요. 나에게 말하십시오.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 부활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1년 6개월,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내요.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노년의 바울이 지난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글을 남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남긴 이 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남겨주는, 우리 인생에도 남겨주는 겉면의 말인 줄 알고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의 삶에 행복으로 따뜻하게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주님 주시는 행복의 발자국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마다 복음의 향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